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12월 28일 예염교회 주일 오전 예배 조덕근 담임 목사님의 설교문입니다. 제목은 계산하고 헤아리고 따라가자 이고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설교문이요. 시작부터 정말 강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딱 멈추고 돌아서서요. 그 무리에게 진짜 뭐랄까 거의 폭탄 선언 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솔직히 이 구절만 딱 들으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가 엄청나니까요. 이게 단순히 나를 따르려면 열정이 있어야 해. 이 정도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기존의 모든 가치체계, 또 인간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급진적인 요구인 거죠. 이 설교문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 무게와 대가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 이 설교문을 단서 삼아서 예수님이 던지신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계상하고 따르라는 말씀이 어떻게 저 충격적인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하고 연결되는지 그 숨겨진 논리를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강렬한 선언 바로 뒤에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설교문에서도 이 두 비유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망대를 세우는 사람과 전쟁에 나가는 임금 이야기죠. 이 비유들이 바로 첫 번째 단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 건축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이걸 다 지을 수 있을까? 그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계산도 없이 무작정 땅만 파고 기초만 쌓았다가 돈이 떨어져서 공사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좀 민망한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사람 시작은 했는데 끝날 능력은 없네 하면서 비웃을 거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공개적인 실패와 조롱이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선택한 예시가 그냥 작은 오두막이 아니라 망대라는 점이에요. 망대는 좀 상징적인 건물이잖아요. 과시나 야망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굳이 망대를 짓는다는 건 이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어떤 공적인 프로젝트라는 뉘앙스를 주거든요. 실패했을 때의 창피함이 훨씬 크죠. 설교문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마치 망대를 짓겠다고 공표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따르는 대가를 미리 계산하지 않고 섣불리 나섰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건 그냥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를 하는 거죠. 개인의 성패를 넘어선 공개적인 망신이라. 와, 첫 번째 비유부터 벌써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판돈을 훨씬 더 키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 비유는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 이야기입니다. 1만 명의 군사를 가진 임금이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성적인 왕이라면 자, 가자, 무조건 싸우자 이럴까요? 아니면 일단 멈춰서 생각할까요? 당연히 멈춰야죠. 여기서 감정에 휩쓸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요. 우리 군사랑 적의 군사, 무기, 전략 모든 걸 객관적으로 헤아려 보고 승산이 있는지 따져봐야죠. 바로 그겁니다. 설교문에서는 이 앉아서 헤아려 보는 행위를 강조해요. 만약 냉정하게 계산해 봤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무모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는 게 현명한 리더의 판단이라는 거죠. 물론 그 화친에는 막대한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은 굴욕적인 대가가 따를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결국 계산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딱 꿰뚫는 거네요. 망대를 짓는 건 개인의 평판 문제지만 전쟁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잖아요. 스케일은 달라도 핵심 원리는 같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군요. 둘 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비용과 결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 정확합니다. 두 비유 모두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생각하라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제자의 길은 뜨거운 가슴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 내가 뭘 포기해야 하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헤아려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망대 건축가하고 전쟁에 나선 왕, 둘 다 냉철한 계산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교훈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이 설교문은 여기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시키더라고요. 이 두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구절과 연결시키는 지점이었어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보내주신 설교문의 백미이자 가장 독창적인 해석이 담긴 부분입니다. 보통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돈, 집, 재산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요. 앞선 두 비유, 그러니까 계산과 헤아림의 맥락에서 볼 때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소유는 바로 미리 앉아서 계산하고 헤아려 보지 않는 태도,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생각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역설적인데요. 계산하지 않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요? 오히려 신앙은 계산적인 태도를 버리고 모든 걸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신앙은 계산을 초월하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나요? 이 설교는 오히려 신앙이 지독할 정도로 이성적인 계산의 결과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립니다. 바로 그 도발적인 지점이 핵심입니다. 설교란 사람들이 왜 계산하기를 꺼리는지에 대한 심리를 파고들어요. 그 이유는요. 만약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 계산의 끝에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에 도달하면 내가 뭘 포기해야 하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게 두려워서 아예 계산 자체를 시작하지 않으려 한다는 통찰이에요. 아, 그러니까 계산을 피하는 게 사실은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마주하기 싫어서라는 거군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애매하게 넘어가려는 일종의 회피 심리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설교의 논리에 따르면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의미 이전에 나의 아전인수격인 생각, 내 편의대로 상황을 해석하려는 자기 합리화, 눈앞의 이익이나 자존심 같은 자기 생각의 덩어리를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오히려 계산 없이 감정적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따를 때 우리는 쉽게 자신의 욕망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죠. 생각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계산을 마쳤을 때 비로소 내 생각을 버리고 진짜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이네요. 자기 소유를 버린다는 말이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기 위해 역설적으로 더 철저히 생각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군요. 자, 그럼 이 논리가 우리가 맨 처음 마주했던 그 충격적인 구절,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거죠. 이 설교의 해석에 따르면 가족을 미워하라는 건 감정적인 증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충격요법이고 진짜 의미는 계산의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길의 총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자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바로 가족과의 관계, 그로부터 오는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 그리고 의무 같은 것들이죠. 그렇죠. 내 목숨 다음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소중한 것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계산을 끝냈다면 그 계산의 결과에 따라 너의 최우선 순위는 바뀌어야 한다. 그게 설령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족 간의 정이라 할지라도 제자의 길보다 후순위로 밀려나야 한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바로 이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의미하는 강력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 선택과 헌신의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야 그림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냉철한 계산 끝에 내리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의 가장 높은 수준이 바로 모든 소유, 즉 자기 생각과 세상의 가치 기준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군요. 설교는 이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의 비유를 더 사용하죠. 바로 소금 비유입니다. 네, 설교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미지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구절이에요. 설교는 이 비유를 앞선 논의의 연장선에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먼저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제자가 되는 삶 그 자체가 소금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고 부패를 막으며 사람들이 잃어버린 본래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뜻으로 풀이해요. 그럼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건 뭘까요? 제자가 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걸 텐데 이 설교의 논리대로라면 그 원인은 역시 계산하지 않은 것에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맛을 잃은 소금을 앉아서 계산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시해요. 철저한 계산 없이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감정적인 충동으로 따르기 시작했다가요. 막상 작은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희생에 부딪히면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하면서 쉽게 낙심하고 돌아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모습이라는 거죠. 맛을 잃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설교에서 더 들어간 설명이 있었나요? 네,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바로 녹지 않는 소금이라는 이미지예요. 소금의 본질적인 역할은 음식에 들어가서 자신의 형태를 완전히 잃고 녹아들어야만 발휘되잖아요. 짠맛을 내려면 소금 알갱이는 사라져야 하죠. 마찬가지로 제자 역시 자신의 생각, 고집, 이기심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만 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녹지 않는 소금, 눈에 보이는 이미지네요.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 여전히 이기적인 계산, 즉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같은 자기중심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면요. 그건 음식 위에서 녹지 않고 덩어리째 굴러다니는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울 방법을 계산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맛을 잃은 녹지 않는 소금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맛을 잃고 녹지 않는 소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 결말이 상당히 단호하게 묘사되던데요. 네, 설교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며 아주 서늘한 결론을 내립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계산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일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버려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버려진다는 건 지옥에 간다는 식의 공포스러운 경고라기보다는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듯 그 사람이 본래 창조된 목적과 역할, 즉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과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문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아주 이성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오히려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고 비용과 편익을 냉철하게 따지는 회계사나 전략가의 모습이 떠오를 정도예요. 맞습니다. 이 설교가 전하는 메시지는 제자의 길이 결코 가볍거나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있어요. 그것은 순간의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야 할 모든 것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총합을 마주한 뒤에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철저한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죠. 설교는 마지막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요. 이건 그냥 흘려듣지 말고 이 계산의 요구가 바로 지금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헤아려 보라는 강력한 초대이자 도전인 셈입니다. 이 설교는 신앙의 길에 대한 계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이 논리를 잠시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다른 결정들, 예를 들어 직업이나 인간관계, 혹은 정말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 앞에서 혹시 그 답이 두려워서, 그 답이 요구할 희생이 무서워서 철저하고 정직한 계산을 일부러 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